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시되 야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레위기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창세기를 읽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를 먼저 읽고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읽었습니다.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후손 야곱과 요셉의 때에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이주시키셨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 소리를 듣고 밤새 울며 불평하는 바람에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돌아서서 그 광야로 들어가 출애굽한 1세대들이 결국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그래서 민수기에 들어와서 출애굽한 2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단강, 그래서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의 그 동쪽에 있는 땅들을 다 점령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민수기 후에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는데,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내 산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일을 지키고 어떤 규례, 어떤 규칙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옮겨놓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서 죄 용서라는 것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반드시 생명이, 죽음이 있다. 생명을 맞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으로 오실 예수, 구원자, 또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그분이 짐승과 같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피 흘려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요,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들,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읽어도 어떨 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뭘 맨날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반복돼서 나오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레위기는요, 매우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고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쭉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주 동안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8장 그리고 15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장 앞에 나오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예요. 이 레위기의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에 와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그러잖아요. 출애굽하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려고 함께하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하나님이 되시려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째는 성막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장소, 제사를 드릴 그 성막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그 성막 안에서 드릴 제사 형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죠. 세 번째는 그 제사를 집도할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제사에 쓰여질 모든 기구가, 성물이 거룩해져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 순서를 따라서 결국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대로 성막을 지었고요. 레위기 1장에서 7장에서는 그 성막 안에서 드려질 제사의 내용들을 쭉 기록했고, 8장에 와서 이제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는 그 제사를 집도할 결국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 그 순서가 7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회막 앞에 모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앞에서 모세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세워요. 그리고는 물로써 그 아론과 아들들을 씻기고, 또 제사장으로 합당한 제사장의 옷을 입힌 후에 관유,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위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섯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을 먹게 하고요. 일곱째로 장막 안에 7일 동안 있게 했다가 8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는지, 또 왜 제사가 필요한지, 또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은
왜 세워져야 되는지 그건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 또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늘 두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콘텍스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콘텍스트라는 것은 텍스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텍스트예요.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텍스트, 즉 성경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의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콘텍스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배경,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것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쓰였던 상황과 환경과 그 문화적인 그 상황을, 배경을 모르면 왜 그 당시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적용하라고 할 때 잘못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당연하게 그라고 생각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라,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건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애굽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내가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진짜 가는 거죠.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 홍해야 갈라져라. 그리고 아무 물이나 붙잡고 갈라져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아무거나 붙잡고 내가 이거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그 자체, 그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아무 무리나 가서 걷겠다고 기도하고 담담으로 뛰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셔서 오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서나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7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이 세워진단다. 그리고서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가야 구원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피지에 가서 살아야 이제 모든 걸 다 글로 가야 구원이 있다 그런다. 이런 해석들이 결코 건전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 콘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해야 우리가 대하는 질문은 성경 읽을 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결국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렌즈를 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했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이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 제사장이 제사를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사장이 세워지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걸 두 가지로 답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 구약의 제사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온전하신 제사장을 예표하는 것이다,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온전한 제사장,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형상만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이라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법 자체가, 제사장을 세우는 것 자체가 좋은 일,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드러날 그 좋은 일을 드러내는 그림자와 같다. 실제 형상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짐승을 날마다 죽이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한 죄가 해결되어진다.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제사는, 날마다 매년 죽이는 이 제사는 결국은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구약의 제사장은 바로 오늘날 우리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말했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약의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신약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렇게 다 지금 제사장을 세울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회막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내게 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렇게 숨겨놓고 그래 이러고서 뒤로 숨겨놓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늘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늘 그때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크리스마스 날 오신 집사님을 붙잡고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집사님, 아니 크리스마스 날만 나오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늘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네 목사님, 저는 특수 비밀 요원이기 때문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혹시 특수 비밀 요원 계세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갑자기 서목사님이 아침에 새벽이 아니고 오후에 저희 사무실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10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나오신 지가 좀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물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장암이 4기라고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온 몸이 전체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물에 잠겨서 죽었다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침례를 하죠. 그렇지만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 때문에 힘드니까 약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분 댁으로 찾아갔어요.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요, 물침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물침례라는 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아서 우리가 결혼식을 안 해도 그냥 사인하고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그냥 살아가도 됩니다. 부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결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몸, 한 가정이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침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모셔드리면 구원에 이르지만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침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단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매님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모매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매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죄가 없이 깨끗이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같이 간 분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게 아멘으로 그것을 확인한 후에 물세례를 약속으로 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 신약 시대에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그리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가든지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사장은 사람들 앞으로 불러와서요, 그 앞에서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제사장에 합당한 옷을 입혔어요. 그 물로 씻긴다는 것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씻어낸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따로 부름받아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쪽아리 모아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절을 하고 찬송이 아니죠, 할렐루야,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어요.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씻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은혜가 아론에게만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씻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선택받은 그 아론에게 이제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옷으로 모세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다시 띠를 두르고 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조끼 같은 에봇을 이렇게 입는 거죠. 하얀 속옷 위에 파란 거 겉옷 그리고 조끼 같은 에봇을 입고요. 거기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조끼 앞에 흉패를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머리에는 관을 쓰고 거기에 이제 야훼께 성별됐다, 거룩하다, 성결하다라는 금띠로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반드시 이런 옷을 입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오늘날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이 옷이 좀 요란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보면 탁 띄지 않을까요? 그 옷을 오늘 제사장이 우리들이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 옷을 우리가 입고 나간다. 곁옷 몇 급으로 옷을 입고 이상한 앞에 달린 것들을 입고 우림과 둠밈 집어넣고 뭐 관을 쓰고 앞에 성결, 거룩, 하나님께 구별된 자, 막 금으로 만든 거 띠를 띠고 그리고 입고 나갔다. 여러분이 이거 입고 나가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눈앞에 사람들 앞에 확 드러나지 않을까요? 표시가 탁 드러나겠죠. 저런 옷을 입고 여러분 나가서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를 따라가는 난 예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표시로 십자가 목걸이를 좀 하고 다니면 어떨까요? 직장에서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전철을 탈 때도 비즈니스를 할 때도 사람들 만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그게 어려우면 교회 올 때만이라도 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오면 어떨까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 구약의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입진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십자가를 우리가 목걸이로 메고 다니진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11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 옷은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십자가 예수 그거 지고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거룩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며 온전하게 하는 이제 사랑의 띠로 그 옷을 묶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려오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러지 못했네.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그 생각이 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 옷을 입은 자에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에게 관유,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날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있어서 거룩과 그리고 경건으로 살아내서 예수를 드러낼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대요. 그리고는 굴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안토니오야, 너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구두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바로 알렉산드리아를 갑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을 찾아가지고 만났는데 그 노인이 보니까 이 성인이라고 불리는 안토니오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너무 놀라서 환영을 하는데 이 안토니오는 정작 그 노인을 보자마자 급하게 질문을 하죠. 노인 어르신,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노인이 그냥 하는 말이요. 우리야 생활이 가난하기 때문에 매일 신을 고치는 것으로 생활비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 그러면 막 세상을 등지고 저 산이나 어디 기도원으로 가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감히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이제 제사장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제사장에 걸맞는 옷을 입고 경건과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아론을 많은 사람들, 회중들 앞에서 불러내서 목욕을 시키고요,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그 신약의 제사장으로 동일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것을
주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생활하면서 그 거룩한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간만에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대만, 타이완이죠. 대만에서 아주 국민 배우 이천주라는 분이요, 나무 주연상을 받게 됐어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다른 걸로 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워요. 지난주에 저도 한번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또 누가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李天柱，恭喜电影明天就在，再见你。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선택해서 선택받아서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약의 제사장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디에 가든지 고백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나의 죄를 다 상하신 그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감추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어져서, 그래서 그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선택받아 부름받은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새 영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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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구별되어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나고, 주여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에 합당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 기름 부어주셔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은혜 주셔서 주여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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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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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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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성령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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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용기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주여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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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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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거룩한 자, 성결한 자가 되었기에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되어 주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고백하신 분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고백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의 손짓, 눈길, 손가락질에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지 못해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새 것이 되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 주셔서 그 제사장으로 합당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 위에 못장난 손 얹어주시고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온전하신 예수,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되어지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 아름다우신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하며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리고 우리가 두렵게 하고 스스로 그것을 감추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스스로 두렵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해서 내 고백이 없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도력과 같은 모든 사단의 계계는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병마와 통증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더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가 하였사오니 주여 선포합니다.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못장난 선져주시고 꼭 끌어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적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주여 홀로 드러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을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로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어깨가 눌리고 결린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 뒤에 혹이 있고 갑상선의 문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헛구역질이 나고 자꾸 구토가 나는데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명 소리가 나고 어지럼증이 있는데 귀가 붓고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팔꿈치가 아프고 그 뒤에 멍이 들고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뼈 마디가 쑤시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치통, 피가 나고 잇몸에 아프고 시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발가락에 통증이 있어서 걸어 다닐 때 아프고 발꿈치가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허리에 골반에 문제가 있고 삐뚤어진 거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